마태복음 2장을 말씀드리는데, 사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것은 주로 크리스마스 때 이 말씀을 전하지만은 오늘은 다른 각도로 같이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자,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6절 보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유대에서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자, 같이 읽읍시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이 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셨을 때에 이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의 이제 탄생별을 보고 예루살렘까지 찾아온 겁니다. 예수님께 경배드리려고.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탄생을 알고 경배하려고 예루살렘까지 찾아왔는데, 그 당시에 실제로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헤롯 왕을 비롯해서 대제사장들, 또 이 학자들, 율법학자들, 이런 사람은 예수님의 탄생하신 것도 모르고 이렇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박사들은 그들을 인도해 온 이 별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시냐 이렇게 물었던 겁니다. 그러자 왕이 이제 제사장, 율법학자 모아놓고 물어보니까 그들은 적석에서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들은 성경에 대해서는 아주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구약 성경 미가서에 보면은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탄생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미가서 5장 2절 보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리는 자가 너에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고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애니라. 아멘. 이건 아주 옛날부터 정해진 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너가 작지라도 베들레헴이 작을지라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온다. 자, 유대 베들레헴은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아주 작은 마을이에요. 작은 마을. 그런데 이 베들레헴은 지금 세계에서 아주 유명한 도시가 된 겁니다. 크리스찬이라면은 누구라도 한 번쯤은 찾아가고 싶다는 그런 믿음의 이 고향이 되어 있는 곳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작은 마을인 베들레헴이 왜 이렇게 유명하게 됐을까요? 그 원인은 딱 하나지요. 예수님이 그곳에 태어났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중요한 교훈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아무리 작을지라도 예수님만 계시면은 결코 작지 않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만일에 우리가 예수님이 안 계시면은 아무리 크게 보일지라도 그것은 작고 나중에는 쓸모가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나 교회 안에서나 예수님이 없는 큰 사람도 있고, 또 예수님이 없는 큰 사람이 있고, 또 예수님이 있는 작은 사람도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없는 큰 사람이란 뜻은 공부도 많이 하고 또 많은 지식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높은 지에 올라가고 또 재산도 많이 모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나쁘다 그 뜻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그런 것은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의 믿음에 대해서는 아주 형편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반면에 예수님이 있는 작은 사람이란 그런 뜻은 학벌도 없고 돈도 없고 지위도 없지만은 그러나 믿음에 대해서는 아주 예수님의 믿음에 대해서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을 마음으로부터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평가할 때에 눈에 보이는 것들을 얼마나 그 사람이 많이 가지고 있나, 그런 걸 가지고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대부분.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그것이 아니란 걸 아셔야 됩니다. 그 사람에게서 예수님이 있는가 없는가가 주님의, 하나님의 기준엔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꼭 깨닫고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 있고 없는 것에 따라서 그 사람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없고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한 1서 5장 11절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있고 큰 걸 가지고 있어도 그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은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 해도 그 안에 예수님이 있으면은 그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있는 사람이 작게 보이도 큰 사람이 된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이 디모데서에 보면은 이 세상 종말에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이 생긴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의 세계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오늘 특별히 젊은 사람들은 돈만 있으면은 무엇이라도 다 살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착각을 하는 거예요. 행복한 결혼 생활도 사고 또 그리고 건강도 사고 장수도 사고 뭐든지 다 살 수 있다. 그래서 돈을 벌 수 있는 거라면은 죄건 악이건 상관없이 돈을 벌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정말 그런가 하는 것을 우리는 정말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생명과 사람의 이 행복이 그 사람의 재산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음에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18절 보겠습니다. 또 비유로 저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아멘. 아주 행복한 고민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 우리도 한번 이런 고민 해봤으면 좋겠네요. 얼마나 이 사람이 그의 농사를 많이 짓고 돈을 많이 벌었던지 이것을 쌓을 곳이 없어서 고민이 된 거예요, 고민이. 그래서 지금 있는 그 작은 창고를 다 부숴버리고 이 모든 걸 다 넣을 수 있는 큰 창고를 짓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영혼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19절에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아멘. 그는 자기가 돈만 많이 벌고 하면은 내 영혼까지도 편안하게 하고 행복하고 다 이렇게 살 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열심히 돈을 벌었고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많이 벌었어요. 자기 소원대로 돈은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인생의 결과가 정말 행복해졌냐 하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겁니다. 그 결과는 20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너의 예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멘. 자, 그 다음에 21절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다 이와 같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처럼 이런 착각하는 인생을 살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의 문제점이 뭐였습니까? 그 사람이 뭐 특별하게 죄를 지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었거나 그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문제점은 자기의 생명, 자기의 능력, 자기의 재산, 이 자기의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자기 건 줄 착각했다는, 자기 건 줄. 그리고 그런 것이 많으면은 자기는 행복한 줄 알고 그것에 전 인생을 다 바친 것이. 그러나 그는 자기를 만드신 분이 있다는 걸 잊어버린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주신 분을 잊어버린 것이에요. 그리고 그분에게는 아무 관심도 없고 찾으려고도 하지 않고 자기 전 인생을 그냥 자기만 위해서 다 써버렸다는 것이 바로 문제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세상적으로는 성공을 한 큰 사람이 된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앞에는 아무 보잘것없는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우리는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 절대로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는 걸 꼭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은 반드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이란 분이 계셔서 그분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계획해서 만드시고 생명을 주시고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죽고 나면은 그분이 반드시 나를 심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준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어디에 썼느냐를 심판한다는 것을 꼭 여러분들이 이거 명심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상 살아갈 때 이렇게 살아라고 말씀합니다. 31절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아멘. 우리가 영원히 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늘 그걸 우선적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도 얻게 되고 너희에게 필요한 이 땅의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더하여서 주시리라고 분명히 약속하는 것을 꼭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를 격려해 주십니다. 32절에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꼭 우리가 주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있는 사람과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인생의 목적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자기가 향해서 가는 방향이 다른 거예요. 뭐 특별히 죄를 짓는다 안 짓는다 그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람의 그 인생의 모든 질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도 우리가 깨닫고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있는 사람은 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서 영원한 생명을 목표로 해서 달려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이런 분을 의식하고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죄를 지면 회개하는 겁니다. 다시 일어서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내 인생이 끝날 때 누구라도 다 죽음을 맞이하는데 그 죽음을 맞이할 때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영생을 믿기 때문에 그것이 마음으로 믿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기쁨과 감사함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이 세상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좋은 것을 가지려고 자기의 모든 시간과 노력을 다 투자해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에 그분들이 전 세계를 원천하를 손에 넣었다 할지라도 그러나 문제는 죽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죽음을 눈앞에 두면 모든 것이 허무하고 모든 두려움이 자기 앞에 닥쳐온다는 것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고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경고하십니다. 사람이 만일 원천하를 다 손에 넣고도 참된 생명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이 되리요? 그 참된 생명을 무엇을 주고 도로 살 수가 있겠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작더라도 꼭 예수님을 가진 사람이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 생명의 주관자는 헤롯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 헤롯 왕은 이 박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아주 당황했어요. 자기가 왕인데 이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 그래서 헤롯은 그 당황한 것을 표현은 하지 않고, 그리고 박사들에게 이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다 하는 걸 알려줍니다. 그리고는 헤롯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도 그 그리스도에게 경배하러 찾아갈 거니까 그리스도를 발견하면은 자기에게 와서 꼭 알려달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이 헤롯 또한 여러분 유대인이 아니에요. 유대인이 아니고 이 야곱의 형인 에서의 자손인 에돔 자손. 그가 그 당시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도 이 구약 성경에 메시아라는 분이 꼭 탄생할 건 알고 있었어요. 자기 자신도. 그렇기 때문에 그 메시아가 탄생했다고 하니까 자기도 그 메시아에게 가서 경배를 해야 된다는 것은 그도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그 2장 7절 8절 보면은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아멘. 그도 알고 있어요. 그 메시아가 오면은 자기도 경배해야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헤롯의 내심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그 아기를 죽여버리고 그리고는 자기가 영원히 왕자리를 차지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 16절 보니까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 때를 표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얼마나 잔인한 사람입니까? 그래서 이 헤롯은 당시의 왕이고 그가 수완이 너무 좋아서 그 당시에 이제 로마 황제로부터 대왕이라는 헤롯 대왕이라고 읽었을 거예요. 그 대왕이라는 칭호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보다시피 이렇게 잔인한 사람이었어요. 사람 목숨을 자기 마음대로 죽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그런 헤롯이 이 아기 예수님의 목숨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이 아기 예수님은 아무 저항할 힘이 없어요. 그래서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이 아기 예수는 죽은 거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마찬가지.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사람의 이 생명이 헤롯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꼭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어떠한 생명도 헤롯은 죽일 수가 없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미 헤롯의 이 모든 책략을 다 알았기 때문에 박사들에게 다른 길을 통해서 너희 고국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그 12절 그렇게 되죠.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그리고 또 예수님의 그 아버지 요셉 마리아에게도 이렇게 지시합니다. 그 다음 저희가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주기를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너에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헤롯이 아니라 참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한시라도 여러분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사실, 이 믿음을 굳게 지키고 있으면 세상의 어떤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그 하나님을 믿고 당당하게 이런 고백을 하죠. 자, 시편 27편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그분이 나의 빛, 나의 구원이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냐. 아멘.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은 누구라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은 다 알고 있어요. 머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아주 적지요. 그리고 왜 그렇게 살 수 없는가 하는 그 큰 이유의 하나가 바로 헤롯이 무서운 거예요. 헤롯이.
헤롯이. 즉 이 뜻은 이 세상이 하나님보다도 더 커 보이고 더 무서워 보이기 때문에 마치 내 생명이 헤롯 왕이나 이 세상의 사람들과 환경의 손에 달려있는 것처럼 느끼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선택해서 살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치 우리의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내가 늘 손해만 보는 것 같고 내 사업이나 내 모든 것들이 다 전부 다 이 실패만 할 것 같은 그런 걸 느끼니까 자꾸만 우리가 세상 사람 맞추고 환경 맞추고 이렇게 자꾸 살아가는 것이. 그러나 여러분, 이건 착각 중에 착각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은 이 세상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한시라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절부터 7절 보겠습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아멘. 하나님만 두려워하라. 하나님만. 아멘. 6절 7절 보겠습니다. 참새 다섯이 아사리온 둘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라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7절에 너희에게는 오히려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가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믿으셔야 됩니다. 두려움이 올 때마다 이 말씀을 반복해서 선포하고 믿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생명은 물론이거니와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하나님이 다 헤아리고 계시고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하나도 없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두려워야 될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이 세상 상황을 두려워하고 또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이런 이 신앙생활이 너무나 많아요, 솔직하게.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정말 두려워해야 될 하나님은 안 무서워져요. 안 무서워지는데 내 주위에 있는 환경은 또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은 너무너무 자꾸 무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늘 내 마음속에는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이 걱정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만일에 우리가 정말 나의 두려움의 대상을 내가 정말 두려워야 될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하는 그 하나님만을 내가 두려워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생기느냐? 내 마음속에 어떤 환경이 와도 두렵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와도 안 두려운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느냐가 우리 인생에 크게 바꿔간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길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 말씀하는 우리를 지옥에까지 던져버릴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허락 없이는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의 모든 두려움을 다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꼭 믿기를 축복합니다. 저나 사모님에게는 이제 성도님들이 자주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또 걱정거리를 가지고 이렇게 신앙 상담을 많이 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결국 따지고 보면은 우리가 이 신앙의 문제에 대한 것이 아주 많은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지금의 내 생활의 이 문제들, 인간관계의 문제, 내 장래의 모든 이 문제에 대해서 늘 걱정하고 근심하고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그 내용이 뭐냐면은 하나님보다도 하나님의 약속보다도 지금의 그 환경, 지금의 그 사람, 이런 것들이 더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것을 실천하면서 앞으로 나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게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지 결코 문제나 환경이나 사람의 손에 달려있지 않는다는 것을 정말 믿으셔야 됩니다. 만일에 이걸 믿지 못하고 늘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고 환경을 두려워하면은 우리는 절대로 그 문제에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벗어날 수가. 우리가 하나님 그분과 그분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실천할 때
하나님도 우리를 도와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말씀을 실천 안 하면서 내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한다고 그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그걸 도와줄 수가 있냐 하는 겁니다. 그건 진짜로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칠 때 그것이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도와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꼭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고 약속의 말씀대로 행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그때에 하나님의 도움이 승리가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4절에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5절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아멘. 내가 예수님을 진정 믿으면 세상을 이기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걸 믿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으로 간구하면 반드시 만날 수 있다는 것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좀 전에 읽은 성경 말씀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겼냐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서 예수님을 의지하면 누구라도 승리하는 삶, 누구라도 이기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는 자, 그러면 어떻게 이제 예수님을 만나냐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가 이 구하거나 소원을 해도 손에 못 넣는 것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돈 버는 거 쉽습니까, 여러분? 정말 어려워요. 우리가 성공하고 출세하고 정말 행복한 삶을 산다는 것도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걸 더 많이 얻기를 원하지만은 실제로 나는 충분히 내 손에 넣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 됩니까?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만큼 어렵다는 것이, 그것은 노력을 해도 손에 넣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라도 진정으로 구하면 반드시 만날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잠언 8장 17절 보면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약속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보면은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자, 그렇기 때문에 만일 내가 아직도 예수를 만나지 못했다면은 답은 하나예요. 이유는 간절히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실은 간절히 성경 간절히 찾아 만난다고 했는데 간절히 찾지 않으니까 못 만나는 겁니다. 이 동방 박사들은 이 성경을 잘 몰라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는 것도 몰랐지만은 그들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나 유대 이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 학자들은 성경에 너무 잘 알았어요.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난다. 그걸 다 알고 있었지만은 예수님이 태어날 때도 몰랐어요. 태어난지도. 게다가 태어난 걸 안 다음에도 예수님을 실제로 찾아가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성경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잘 안다 할지라도 실제로 찾아가지 않으면 못 만난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건 참 중요합니다. 오늘의 많은 크리스찬들의 모습이 바로 그 당시에 이 제사장이나 학자들과 똑같은 모습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 몇 년을 다니게 되고 또 제자훈련 몇 번 받고 하면은 성경적 지식은 누구라도 많이 알 수가 있어요. 누구라도. 그러나 그 성경의 지식을 알고 예수님을 성경 속에서 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나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실생활 속에서 예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면은 이것은 아무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게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 성경 안에만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바로 베들레헴에서 실제로 태어나셨고 예수님은 실제로 이 땅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머릿속에만 존재하는 분이 아니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꼭 믿기를 축복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도 해결시켜 주십니다. 우리를 어떤 상황 속에서 구원해 줄 수 있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 걸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라도 예수님을 간절히 만나겠다고 열심히 찾게 되고 결심해서 찾으면 반드시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9절에도 1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아멘. 문제는 전심으로 내가 예수님을 찾은 적이 있습니까?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정말 간절하게 주님 전에 와서 기도해서 찾지도 않고 여러 가지 이 변명만 찾고 하면서 정말 기도 자리에 오지 않고 찾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를 만나지 없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를 만나기 원하면은 변명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변명을 버리시고 우리가 솔직하게 되어서 정말 기도 자리에 와서 열심히 예수님을 찾으시고 또한 내 삶 속에서도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셔야 됩니다. 그럼 반드시 누구라도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걸 믿기를 축복합니다. 이 동방 박사들은 그들을 인도한 이 별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왕에게 물었을 때 왕이 베들레헴에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들은 실제로 베들레헴을 찾아갔습니다. 그러자 잃어버렸던 그 별이 다시 나타나서 그들을 인도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장 9절 10절 보겠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뒤에 머물러 섰는지라. 10절에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아멘. 실제로 가니까 별이 다시 나타나서 다시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는 그들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었고 경배를 하는 겁니다. 11절 보겠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와 벌려라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자, 실제로 그래서 우리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내가 예수님을 찾으려고 정말로 기도 자리에 가고 내 마음을 쏟아서 주님을 찾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서 한번 실행해 보겠다고 몸부림치면은 별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도하는 별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는 우리를 인도해서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경배하게 만든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이 가이사라에 예수님 그 고넬리오라는 이탈리아대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방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그는 경외했고 유대인들에게 많은 구제도 하고 또 그는 언제나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 것을 한번 성경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0장 3절 4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아멘. 여러분 정말 그런 것이에요. 어떠한 사람을 막론하고 정말 내가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또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면은 그 모든 기도와 그 모든 선행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거기에 대한 응답이 오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 뒤에 이 베드로도 환상을 보고 그리고 초청을 받아서 요파에서 이 가정에 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분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고넬료뿐만 아니라 그 온 가족, 성경에 보면은 온 친척, 그 친한 친구도 다 모았다고 했어요. 그들까지 다 구원을 받았다고 성경은 간증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누구라도
예수님을 이렇게 간절히 찾으면 반드시 만날 수 있다는 것을 믿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도 예수님 믿는 건 너무 어렵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찾아도 못 만난다. 그런데 우리가 서로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일에 우리의 생활들이 있기 때문에 아침부터 밤까지 열심히 일하러 가야 됩니다. 열심히.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더 위에 있는 성공을 바라고 출세를 바라고 또 더 열심히 자기 나름대로 노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고 그것은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필요한 것이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우리의 생활을 위하고 나의 성공을 위하고 출세를 위해서 정말 힘든 노력들을 많이 하는데 그 노력의 반만 예수님을 내가 찾는데 믿는데 한번 쏟아부으면은 예수님 못 만날 사람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다 만날 수 있어요. 다. 세계적으로 다들 쓰임 받을 수 있어요. 그 결국은 머릿속에만 다 예수님 생각하고 있지 실제로 내 마음을 쏟아붓고 나의 시간을 투자하고 예수님을 진짜로 찾는 사람은 적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걸 우리 스스로 인정하셔야 되지. 그냥 머리로만 주님 찾고 뭐하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못 만나는 것을 여러분 정말 아셔야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이 제사장들, 이 율법학자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머리로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누구보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예수님을 섬길 수 있는 마음과 찾아가는 손과 발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못 만나는 거예요. 그러나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머리로는 그래 잘 알지 못했어요. 뭐 어디서 탄생하는 것도 몰랐어요. 그러나 그들은 실제로 주님을 찾아갔고 주님을 찾아가서 만났고 그리고 주님을 섬겼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절대로 지식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가 섬기는 일이라는 것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은 그냥 공부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는 것도 믿기를 축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많은 문제점이 뭐냐, 예수님 안에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면서도 예수님을 찾는 사람이 점점 없어져 간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또한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만 알고 있지 실제로 내 삶 속에 적용해서 그곳에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결국 행함이 없는 믿음은 다 죽은 믿음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으로는 절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복음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이 구원의 역사, 해방의 역사 일어날 수도 없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정말 복음을 누리는 자가 되고 우리를 통해서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기를 원한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생명이 생명을 낳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속에 와 있는 생명을 흘러보내야 되는 것이에요. 그때의 생명들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과연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를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돈 버는 거, 공부하는 거, 출세하는 거 중요해요. 여러분, 중요하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과연 내 속에 있느냐 없느냐, 여기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분이 없으면 아무리 세상에 많은 걸 쌓아도 헛것이에요. 헛것. 이건 정말. 그러나 그분이 내 속에 계시다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도 그분은 성공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먹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만이 영원한 생명이 있고 그분 안에만이 영원한 이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것 보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살지 마시고 정말 내 속에 예수님이 있는가, 예수님이 내 삶 속에서 과연 주인으로서 왕으로서 나타나느냐, 여기에 더 관심을 갖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꼭 예수님을 소유하시고 영원한 축복을 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